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성경 66권에 다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족속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큰 자긍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이제 이 땅에서 가장 큰 희망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그 가정에서도 또 희망이 꽃봉오리인 이렇게 예쁜 우리 꽃봉오리 같은 이런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미래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녀들을 잘 우리가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길러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멋진 여생을 살도록 인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 부모님들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가정에 있고 이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100년 대계라 그래요. 100년 앞을 내다보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제 수천 년 전부터 자녀 교육에 힘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작해서 성취한 것도 있지만 성취하지 못한 것은 차세대들이 또 그걸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자녀들을 가르치고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의 최고고 신앙의 교육의 최고는 하나님의 말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유산도 신앙의 유산이죠. 자녀 교육의 왕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녀 교육의 왕도. 세상 사람들은 자녀 교육의 왕도가 없다는데 성경에 보니까 자녀 교육에는 왕도가 있습니다. 성공의 비결도 있고 축복의 비결도 있고 교육의 왕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1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도장이라 그러는데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시다가 본문에 와서는 이제 천국 시민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부모님만 의지하죠. 또 부모님의 뜻을 따르고 부모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이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천국 시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느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천국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시민의 자격은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순결한 마음이 천국 시민의 가장 중요한 자격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십자가에 필려 돌아가시고 가장 처참한 형틀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은 스스로 낮아져야죠.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100% 신뢰하는 것, 신뢰라는 것은 믿는 걸 말하거든요. 100%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직했듯이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솔직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솔직해야 돼요. 그래서 배우려는 또한 열성이 있어야 됩니다. 배우고자 하는 이 열정이 없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지배를 당하지 다른 사람을 리드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는 천국의 삶을 힘있게 살 수 있도록 힘주세요, 능력 주세요, 성령님이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다이나믹한 그 권능으로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끝날이 가까울수록,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기도의 용사의 수가 자꾸 줄어들어요. 옛날에 그토록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기도하는 분량이 짧아져요.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면 끝까지 우리는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죠. 어떤 일이 있든지 감사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식하면서 오늘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뭘요? 믿음을 보고자 한대요. 어떻게 믿음을 우리는 보여주시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로 승리해서 믿음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복은 기도로 승리한 사람이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을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가 뒷받침 않는 믿음은 이건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시편 131편 1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보세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않다.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해요. 예? 그 다음에 내가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그 중심에 젖된 아이와 같도다. 우리 젖된 아이는 끊임없이 엄마만을 찾고 엄마만을 따라다니고 엄마가 공급해 주는 것을 끊임없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젖된 아이와 같이, 젖먹는 아이와 같이 모태에서 조성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시편 126편을 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야 돼요. 날마다 뿌려야 돼요. 기도의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힘들어도 뿌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도 뿌려야 됩니다. 씨앗을 뿌려야 거두는 날이 오죠. 지금 힘들다고 뿌리지 않으면 언제 거둘 겁니까? 그 다음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한 그 후손이 잘못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한 자식이 반드시 이 땅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후손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후손은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이 된다면, 그 자녀가 내가 늙었을 때, 힘이 없을 때, 병들었을 때, 아무 낙이 없을 때 우리의 머리에 뭐가 된다?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면류관은 뭘 말하는가?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후손이 반드시 우리의 영광이 되고 면류관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 중요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교육이 뭔가?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었다. 너희들이 이 자리에 올 때 아니야? 어른들만 오는 곳이야. 이렇게 하면서 꾸짖었다는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의 풍습은 아이가 낳아서 아이가 이제 서너 살이 돼가지고 이제 걸어다니고 이제 뛸 수 있을 이 정도가 되면은 랍비에게 가서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들을 많이 지금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 것은 예수님을 랍비 중에 랍비로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축복 기도 받으려고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막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큰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구원의 복이에요. 영생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아이들을 품에 안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사랑의 본을 직접 보여주셨죠. 제자들을 고생스럽게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여행을 다닙니다. 그것도 정말 바로 갈 수 있는 것도 빙 돌아서 여행을 다닙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당시에 뭐 차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다 걸어 다녔는데, 그런데 그걸 통해서 훈련을 시킨 겁니다. 이 제자라는 것은 영어로 디사이플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디사이플린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되지 않는 제자는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겨와 같아요. 겨와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지로라도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훈련시키는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훈련시킵니다. 고난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도 고난이에요. 건강도 고난이에요. 사람 관계도 다 고난이에요. 고난.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다 고난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디사이플링 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훈련이 된 다음에 진정한 누구가 된다? 디사이플스,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이 어떤 교육이냐? 시청각 교육입니다. 이 시청각 교육,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가다가 제자들에 이제 이렇게 모아놓고, 야, 저기 저 밭에서 씨 뿌리는 사람을 한번 봐라. 그랬더니 목에 이렇게 줄을 달아가지고 바구니를 옆에 차고 이제 한 손으로는 바구니를 잡고 한 손으로는 한 움큼 쥐어가지고 딱 씨를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사람을 봐라. 토론은 보니까는 길가에 밭이었는가 봐요. 길가에도 떨어져요, 씨앗이. 또 이스라엘 땅에는 이 돌멩이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돌을 주워가지고 이제 저 가시덤 뿌리 있는 그런 데라든지 이제 좀 쓸모없는 땅 쪽으로 이 돌을 이렇게 쌓아놓는 무더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다 보니까 이 돌짝에도 떨어지네. 또 뿌리다 보니까 이스라엘 지역에는 이 가시나무가 많습니다. 가시나무들이 있는데 그 가시덤 풀에도 떨어지네.
그런데 많은 씨앗은 어디에 떨어져요? 옥토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그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진정한 교육은 지식이나 기술이라든지 학문을 습득시켜주는 것이 교육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육은 성숙한 인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숙한 인간이라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교육입니다. 온전한 인격체가 되는 것이죠. 아이들의 생각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폭이 넓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려봐라 그랬더니 아이들은 무한한 우주를 그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기들이 이제 살고 있는 가족들을 그리는데, 이제 조그만 꼬마부터 이렇게 딱 그렸는데, 이제 이건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렇게까지 상상력이 풍부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끝없는 호기심이 많아요. 동물 중에 호기심이 제일 많은 동물을 고양이라 그래요. 고양이. 그래서 고양이는 애들이 가지고 노는 공이 이제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막 가지고 놀기도 하고, 어른들이 정말 베개를 베고 있던 그런 것을 막 가지고 놀기도 하고. 그런데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만지고 싶어하고 무엇이든지 막 그냥,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꾸 이 장난감을 사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지능이 이렇게 발달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언제나 기대치가 있습니다. 항상 자기들이 기대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어떤 것을 배우려는 탐구력이 굉장히 심합니다. 더 나아가서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상력이 발전의 씨앗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다.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늘 상상하고 늘 바라보고 그 나라를 늘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의 기대와 개방성과 상상력을 효과적으로 발전시켜주는 것이 교육이죠. 신앙의 교육 속에는 아이의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신앙의 교육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의 흥미와 기대와 상상력을 막아버리면 이 아이들이 클 수가 없어요. 우리 유교 교육이 그겁니다. 유교 교육은 이건 안 돼, 안 돼, 안 되는 게 왜 그렇게 많은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무한한 상상력과 무한한 기대와 무한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그냥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이 창출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창조력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교육, 그래서 기독교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기독교가 왕성할 때는 그 나라의 산업이 가장 왕성해지는 거예요. 왜? 무한한 상상력을. 오렌지 카운티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 아닙니까? 오렌지 카운티에서 이제 누나하고 동생하고 남동생하고 한 7살인가 8살 차이가 되는데, 이 여자들은 어때요? 앉아서 소변을 보니까 이렇게 뚜껑을 내려가지고 그거 뭐라고 해요? 뚜껑이라고 뭐예요? 그걸 내려가지고 이 소변을 보는데, 남자아이들은 이제 올려가지고 소변을 보니까 또 올리고 소변 보고는 내려놔야 되는데 그냥 막 뛰어나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누나가 자꾸 이제 꿀밤을 주는 거예요. 꿀밤을.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느 날은 아빠가 이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누나한테 이제 맞아가지고 울고 있어요. 왜 울고 있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그거 이렇게 올리고 내리는 걸 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잘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편리하게. 이 말 한마디에 이 아이가 딱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그런 것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아이가 계속해서 이제 만든. 이 아빠는 그러고 잊어버렸어. 어느 날 아빠 지난번에 이 변기 뚜껑 올리고 내리는 걸 편리하게 만든다더니 만들었어? 아, 내가 깜빡 잊었구나. 아빠, 내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아빠가 웃으면서 얘가 뭘 만들었겠느냐, 그러고 가보니까요,
발로 딱 밟으니까 쏙 올라가네. 발을 딱 떼니까 쑥 내려오네. 그래서 아빠가 거기에다가 조금 더 이제 가미를 해가지고 털커덩 안 내려오게 그거를 이제 서서히 내려오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출품해 냈는데 미국의 이 변기 이런 걸 만드는 회사에서 700만 불에 사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아이들이 얼마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에디슨, 뉴저지에 가면 에디슨 시가 있어요. 에디슨이 태어나고 에디슨이 거기서 자랐던 것인데 거기에 가면 에디슨 박물관도 있고 한때는 한국 사람이 에디슨 시의 시장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기 가가지고 총회할 때 가서 구경을 이제 했는데, 야, 에디슨이 어려서 이제 놀았던 그런 것을 이렇게 다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에디슨이요, 이 닭 있죠, 닭 그 둥우리에 엎드려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놨어. 어느 날 학교에서 불러서 에디슨 엄마가 갔더니 선생님이 이 에디슨은 전응하여 가지고 우리가 가르칠 수 없으니까 특수학교에 보내세요. 엄마가 울면서 사정했어요. 우리 에디슨 보내면 어떡합니까? 학교에서 계속 좀 가르쳐 주세요. 안 돼요. 그리고 에디슨을 데리고 왔는데 엄마가 기도하다 보니까 이 에디슨을 어떻게 기를까? 특수학교에 보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기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디슨을 찾아도 없어요. 에디슨 하고 찾아도 없어. 그런데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봤더니 닭장 속에 닭 둥우리 속에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너 왜 그러니? 그러니까 닭이 21일 만에 이 계란을 품고 있으면은 이 계란이 병아리가 되잖아. 나도 그러려고 그래. 그러면 여느 엄마 같으면 예의는 이것은 닭만 하지 안 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에디슨 엄마가 어떻게 했는가? 에디슨아, 네 말이 맞아. 그런데 우리 몸의 체온하고 이 닭의 체온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 닭은 너무 따뜻하거든. 그러니까 이걸 품고 있으면 그것이 이 병아리가 되지만은 네가 품고 있든지 엄마가 품고 있으면 이건 썩어버려, 골아버려. 그러니까 이것은 버리게 되는 거야. 아, 그래 엄마. 이렇게 해서 에디슨이 자라가지고 이 실패를 거듭난 것이,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못해도 뭐라고 탓하지 마세요. 그래 잘했다, 칭찬을 해줘야지. 자긍심을 길러주고 자존심을 길러줘야 돼. 예? 애들을 자꾸 욱박지르면요, 그 아이가 큰 인물이 못 된답니다. 애들은 그래서 아무리 못난 딸 아이한테도 애들은 야, 너 장군같이 생겼다 딸아이한테 그러면 기분 나빠요. 남자한테 그러면 기분 좋아하는데 딸아이한테 야, 너 튼튼해갖고 장군같이 생겼구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애한테는 뭐라고 했냐? 야, 얘는 균형이 잘 잡혔으니까 조금만 빼면은 미스 코리아감이야, 이러면은요 웃어요. 예? 이 자존감을 살려줘야 돼요. 자존감을. 어른도 마찬가지래요. 어른도. 그래서 그 애들이요, 이 이떨매 같이 생겼어도, 이떨매가 뭔 줄 알아요? 2층에서 떨어진 메주덩어리. 이떨매 같이 생겼어도 야, 너 앞으로 정말 예쁘겠구나. 이목구비를 보니까 또렷또렷해 가지고 너무너무 예뻐. 야, 앞으로 너무너무 예쁘겠어. 그러면 진짜예요, 진짜. 진짜지. 응? 내가 왜 너한테 장난하겠니? 이러면 진짜인 줄 알고 자기를 이제 그때부터 꾸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존감을 살려줘야 돼요. 한국에서 서초동 청소년 법정에서 재판이 벌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김기옥 부장 판사님이 이제 재판을 합니다. 이분이 권사님이에요. 이제 재판장은 근엄하고 엄숙해야 되는데
김규옥 부장판사가 가해자 이 소녀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애야 너 잠깐 일어나 볼래?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갑자기 수갑을 차고 있다가 일어나기 머뭇머뭇 그러니까 예 괜찮아 일어나. 그래서 애가 일어났습니다. 고개도 못 들고 이제 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 이제 나를 좀 따라서 한번 해볼래?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게 생겼다. 그러니까 머뭇머뭇거려. 아니 따라 한번 해봐.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게 생겼다. 이렇게 정말 모기소리 같은 소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더 크게 해봐. 나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다. 나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다. 나는 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다. 이 말을 하는데 따라하지도 못하고 나는 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다 하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 조용했던 법정이 막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통곡하며 우는지. 그리고 조금 기다렸다가 김규옥 부장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눈물을 닦으면서 나는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규옥 부장판사가 내가 이 법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너에게 가서 정말 스킨십이라도 허그라도 해주고 싶은데 내가 악수라도 하고 싶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라. 그래서 그 두 손을 내밀어 수갑 찼으니까 그 두 손을 붙들고 이 김규옥 부장판사가 야 이제 너는 정말 예쁘고 멋진 인물이 될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김규옥 부장판사는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이 소녀는 가해자로 이 법정에 섰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가해자는 여기 있는 저와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는 나쁜 짓 하지 말고 나가서 착하게 살아. 그 눈물바다가 된 법정, 그 소녀가 나와서 정말 훌륭한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자존심, 자긍심, 자존감을 살려줘야 돼요. 어른도 그런데요. 어른도 실패한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해요. 사람을.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 당신은 얼마나 열심히 일했냐고, 얼마나 열심히 사업을 했냐고, 이번에 이제 한 번 더 하면은 정말 성공할 거라고 이렇게 자꾸 자긍심과 자존심, 자존감을 심어줬더니 그 사람이 다시 제기를 하더래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좋답니다. 둘이 하는 것도 좋은데 여러 사람 있는 데서 네가 최고야. 너는 반드시 승리해, 성공해. 이렇게 하면은 진짜 자기가 성공을 한대요. 이 힐링이 그런 데서 나타나요. 치유가 된대요. 마음의 아픔들이. 오늘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교회조차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다 한다고 교회에서조차 손가락질하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갈 거예요? 교회는 그 사람들을 품어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끌어안아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자긍심과 자존심과 자존감을 세워줘야죠. 세상에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는 다시 회복될 것을 믿고 기도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사람 만든 것을 한탄하셨대요. 내가 왜 사람을 만드는가? 잘못 만들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 물로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심판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시는 거예요. 시인 탁오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아이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절망하고 있지 않다는 메시지를 품고 탄생한다. 아멘. 우리 어린아이들은
우리들의 소망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이 어린 아이들은 내 자녀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자녀입니다. 자녀보다 더 귀중하고 자녀보다 더 예쁜, 아무리 못났어도 자기 자녀가 최고예요. 최고예요, 최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계승자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씨앗입니다. 내일을 밝히는 등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풍성교회의 영구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땅에서 존재하는 한 이 표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세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교회, 이거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 다음 세대를 우리는 길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미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길러내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없는 거예요. 길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기도가 지금도 합니다. 20수년 동안 지금도 합니다. 주님, 학교를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세워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잘 신앙으로 양육하도록, 그래서 이 시대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또 더 나가서 이제 체육, 연예계 모든 분야에 우리 아이들이 미국을 다스리고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합니다. 유태인들은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은 계속 글도 모르는데 품에 안고 그 앞에, 눈앞에 대놓고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엄마들은 뭘 하는가? 애가 태어나면은 이제 조금 애가 눈이 뜨고 말을 하게 되면은 뭘 가르친가? 그림체를 가지고 이것이 뭐냐? 토끼다, 토끼. 토끼 따라해봐. 토끼. 우리나라 지도가 토끼같이 생겼어. 맨 짐승 가르치니까 짐승같이 되지. 짐승같이. 가르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를 안 보는 것 같지만 부모가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부모가 하는 대로 다 따라해요. 애들이 부모가 욕하면요, 욕하고요. 부모가 화내면 화내고요. 부모가 정말 사랑하면 사랑하고요. 다 소꿉놀이 하는 것 봐요. 소꿉놀이. 소꿉놀이 할 때 보면 참 재밌어. 어릴 때 우리 딸하고 아들이 소꿉놀이 하는데 보면, 우리 딸은 피아노 친다고 하고 우리 아들은 거기서 설교한다고, 강대상에서 설교한다고 설교하고 그러더라고. 왜? 우리 교회가 집이었으니까, 우리 집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애들은 부모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교육은 어떤 교육이냐? 하나님 말씀 교육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을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건너가서 얻을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말합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은 쉐마라는 거예요. 쉐마. 히브리어로 들으라. 이 쉐마 교육 들려줘야 돼. 들려줘야 돼. 그 다음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아침에 이렇게 예쁜 우리 박영숙 권사님이 이 목걸이까지 차고 오셨어. 그럼 목걸이를 찰 때 뭘 생각했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목에 걸렸으니까 오늘 또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이끌어 주세요. 저는 넥타이 찰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 이제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습니다. 꼼짝도 못합니다. 저를 주님이 죽이든지 살리든지 복주든지 안 그러든지 마음대로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넥타이를 매요. 넥타이 예쁘죠? 그러니까 더 예쁜 거예요. 예, 그래서 자꾸 모든 걸 말씀하고 생각해야 돼. 연관을 시켜야 돼. 시계를 왜 차죠? 시간을 보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 더 시간을 보면서 하나님, 이 세상이 때가 악해짐으로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그렇죠. 제가 세월을 아껴야 되겠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면서 늘 하나님과 말씀을 우리가 연관시키. 안경은 왜 끼는가? 잘 보이기 위해서 끼죠. 하나님의 말씀이 제 눈에 등불이 되어 주셨어요. 세상을 영안을 활짝 열어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안경을 끼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교육과 가정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자녀들에게 많은 상처들이 참 많아요.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친구들로부터 받은 왕따, 이런 상처들 참 많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이들을 화내게 하면 그게 다 상처가 된대요. 상처. 그래서 아이들을 치유하고 어른들도 치료하는 것이 뭔가? 요즘에는 음악 치료, 좋은 음악을 듣게 하는 거죠. 성가를 듣게 하고, 성가곡을, 또 이렇게 복음성가를 듣게 하고, 이런 좋은 음악을 듣게 하고, 또 어떤 자연을 이렇게 자꾸 보여주고, 또 이렇게 파도 소리라든지 물소리, 이 바람 소리, 이런 소리를 자꾸 듣게 하고. 그런데 제일 좋은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 가정에서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제일 좋은 소리래요. 가정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끝나면요, 애들은요 그냥 굴러가는 지푸라기만 봐도 웃어. 그런데 우리는 웃음을 잃어버려. 웃음을, 어른이 되면. 왜? 마음이 그 정도로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좋은 거라고 하죠. 그 가정에서 이 치유하는 놀라운 치유제래요.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는 이 미술 치료도 있어요. 어떤 걸 그리라든지 어떤 그림을 감상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연에 가지 못하고 그런 걸 못할 때는 사진이나 이런 동영상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이렇게 예쁜 이 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면은 마음이 이렇게 치료가 된대요. 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죠. 취미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서 치유가 된대요. 이것은 뭘 말한가? 자꾸 그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입니다.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 하나님의 아들과 딸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는가? 성경에 보니까 상속권을 주어진대요. 하늘의 상속권을 다 받은 줄로 믿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아버지로 믿고 따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복을 주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뭘 생각해요? 옛날을 다 잊어버렸어. 개구리가 뭔 시절을 몰라요?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는 10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생각하라,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옛날을 좀 생각해야지. 이민 올 때를 한번 생각해야지. 지금 더 낫잖아요, 이민 올 때보다. 감사해야 되는데 지금도 불평하고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남아있는 오늘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태하게 만드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회복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 20절 한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물거든. 애들에게 가르쳤으니까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그 뜻이 무엇이에요?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라. 우리의 구세주라, 구원주다. 그분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가 지금 과거에는 내가 약했어. 별 볼 일 없었어. 그런데 오늘 내가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히 구원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정말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든 것이 성도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 정말 무엇으로 알게 된가? 성령님이 가르쳐줘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받아서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 길지만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이 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같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리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나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산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창고문을 열고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 위에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을 복을 받게 주시리라. 이런 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귀한 정말 말씀을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서 우리 후손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2016년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말씀 교육을 잘 시켜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나오는 모든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했으니 그 복이 바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 후손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